찬송 부르겠습니다. 26장입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맘과 뜻과 힘다여 견배도리세 주 알지 못하리도 주가 진이긴 도하사 그의 피로 소가리 찬송 모든 죄를 이기고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27장 부르겠습니다. 천사서리 아파요 널 찬송거리네 널 찬송거리네 영종은 나를 살리려 내 기쁨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 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하루가 시작되는 이른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귀중한 일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며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며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받은 바 소명과 사명을 따라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존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억압받는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고 말씀을 듣고 선교의 대상이 되어지는 무신명들이 변화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예레미야 4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야와 게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살려고 거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런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지르리라. 물과 내장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루같이 애굽 땅에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13절 같이 봅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가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 43장은 애굽으로 끌려가는 예레미야와 바룩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부정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야욕과 야망을 실행시킵니다.
바룩에 대한 당시 기록은 없습니다만 예레미야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성을 보면 이 당시 예레미야가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두 손과 두 발을 묶고 그 가운데 나무를 꿰고 짐승을 꿰어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격적으로 그런 모멸과 멸시를 당했던 거죠.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더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가 곤욕을 당하는데도 그냥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도달해야 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었을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했잖아요.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요한하고 군대 장관들은요, 또 이스라엘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전부 다 오만한 자라고 그랬죠. 오만하다. 교만하다라고 하는 건 마귀적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거스르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한국 교회가 나라와 민족 앞에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벼락 내리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임기의 진량을 채울 때 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이끌고 강제로 애굽으로 끌어갔던 그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왜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룩의 모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바룩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비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모세가 계시를 받고 예레미야가 계시를 받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받은 계시를 전달하는 중간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메신저로 세우신 겁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메신저예요. 그런데 그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겼다, 모략했다, 오덕였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그 귀가 가벼우니까 뱀을 말이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죽고 살 결심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온 거 아닙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물 없는 우물에 던져지기도 하고 말이죠. 죽음의 공포를 겪은 지 한두 번이 아니고 그를 암살하려고 모략을 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떤 시험과 시련과 고통도 예레미야를 뒤흔들지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말로서 예레미야를 모함하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그러나 그 의지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를 때 예레미야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지 않겠느냐. 얄팍한 속셈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를 끌고 가는 것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또 예레미야를 끌고 가면 다른 백성들에게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라 그러셨는 모양이다. 그런 추측을 하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요한의 얘기는 이렇게 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뒤흔들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요한과 요한의 얘기였고 그래서 그들을 오만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파멸될 것이며 애굽으로 피신한 자들은 하나님 느부갓네살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서 그를 죽이겠다,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들이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애굽의 궁궐에 도착을 했고 바로를 만나서 그 앞에 부봉을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당신의 신민이 되겠습니다. 존이 되겠습니다. 그냥 온갖 비열한 말로서 바로의 마음을 살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주지가 주어졌어요. 거주지가 주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애굽의 성벽 밖에 그 돌을 붙여 세우고 흙으로 발라라. 애굽의 그 성이 왕궁을 두르는 성이 그 흙으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상한 것이 있는 줄 못 보게끔 하라. 곧 여기가
느부갓네살의 층자가의 말발굽에 다 짓밟히고 네가 세워놓은 돌, 이 돌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화려한 장막을 치는 장막의 터전이 될 것이다. 말씀 그대로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쳐들어왔을 때요, 애굽이 별로 대항을 못합니다. 아주 쉽게 항복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것으로 피신했던 유대인들을 다 잡아갖고 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는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란에 고난이 오면 요리 뺀질 저리 뺀질 도망다녀갖고는 안 됩니다. 그 분량을 다 채울 때까지 환란은 희망이 되어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저 좀 살려주십시오 비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을 갖습니다. 단순히 심판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줄 되심을, 하나님의 창조주와 전능하신 통치자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애굽으로 가서 안 되는 거죠. 출애굽의 가지는 과거의 선정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홍해를 건너지 하십니다. 꼭 홍해를 건널 필요 없잖아요. 홍해를 건너지 하셔요. 근데 혼혈 건너지 하면 어떤 효과가 옵니까? 바로 완전히 끊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지도를 열어놓고 보면 알지만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요, 시나이 반도 아래쪽 광야를 지나가면 혼혈을 건너지 않아도 돼요. 근데 혼혈을 건너줍니다. 혼혈을 건너지 하심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10장인가요? 15장인가요? 너희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물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가 뭡니까? 세속에서 벗어나와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인 아닙니까? 사인 표시입니다.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인침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시 세례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을 물르고 과거로 불신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나면 절대로 애굽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더구나 시내산에 와가지고 어떤 맹세를 세웁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명령들을 쭉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만약에 그 계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민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왕이 되어지시는 이 계약을 맺으시는 법을 선포하시고 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인정을 함으로 왕과 신민의 관계가 법적으로 맺어지는데 이전에 갔어야죠. 그러므로 그들이 언약의 현장에 있은 이상은요, 더 이상 못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걸 또 언제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내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의 항목이 12개입니다. 그런데 저주의 항목이 전부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요단을 건넜기 때문에요. 요단을 건너는 것은 혼인을 건너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모압과 아몬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지 말라고 외치는 선지자를 말입니다. 강제로 끌고 그에 비해서 바로까지 사로잡아가지고 내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끌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자들 다 죽었고요. 여기서도요, 애굽으로 간 사람들 다 죽습니다. 기업은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물을 수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번 믿음을 갖고 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설사 우리가 범죄했더라도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데리고 가십니다.
죽여서 육신을 땅에 묻고서라도 데려가십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5장이죠. 그러므로 지금도 갈 것 없어요. 근데 머물러야 하고 하나님 편에 머물러야 하고 십자가 그늘 아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의 광야에서 2만여 명을 먹이는 큰 잔치를 이루십니다. 2만 명이 배부르게 떡을 먹고 12광주에 가득히 거두고 그 모아서 빵을 먹은 사람들이 전부 주머니마다 앞서마다 다 넣고 감추고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빵이 만들어졌겠어요. 그 빵을 만들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돈이 있다고 한들 어디가 빵을 사 먹을 거예요? 지금도 서울 시내에 2만 명을 풀어놓으면 점심 한 끼 먹을 것 같습니까? 못 먹어요. 하루 종일 걸려도 다 먹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디 가서 그 빵을 사 먹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할 것도 없다. 내가 있지 않느냐? 할 것도 없다. 주님의 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으로 갈 것도 없습니다. 베델 벌판을 베스다 벌판을 떠나서 빵 사러 갈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내 자녀들이, 내 제자들이, 내 종들이 나와 함께 있는데 금식할 필요 없다. 와서 나한테 말하면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찾아오셨는데 정말 지혜로운 결단을 하셨습니다. 힘껏 부르짖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과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부르짖고 간구할 터인데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새벽 저와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시고 힘을 다하여 전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혜로운 신부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공고한 성도들 하늘의 복을 주심처럼 이 땅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충성하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며 선교하며 종말의 징조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흥하여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부흥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타락한 정치인들, 공산주의 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다 속아내지는 것처럼 잡초와 같이 뽑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정치인들이 정치의 일선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 정원 아끼고 나와서 새벽 예언신을 주님 앞에 바치는